참 복되고 귀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값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세상의 많은 모임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산악회다.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야호 외치고 맛있는 거 먹고 자기 자신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산악회라는 모임도 가지게 되고, 또 무슨 스포츠 동호회다.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또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저마다 모임을 찾습니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모임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또 사람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그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중심이십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주님의 손이요 주님의 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늘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주님께서 바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계셔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께서 하셨던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두신 것이고, 이 교회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대로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또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이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빛과 같이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어두운 밤, 깜깜한 밤에 이 망망대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망망대해와 같이 그 깜깜한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어렴풋이 우리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항해를 해서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죠.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육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육지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진리의 등대, 그 등대의 불빛이 켜져 있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등대의 불빛이 꺼져버리면 그 육지를 향해서 다가오는 수많은 배들이 해안에서 암초를 만나 좌초하고 파손되고 말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 세상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파손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소원의 항구, 하나님의 나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등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로 교회를 목숨처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섬겼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앞장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매를 맞아 죽을 뻔한 적도 몇 번 있었고,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배가 파손당해서 그 깜깜한 밤바다에 7주야 일주일씩이나 표류한 적도 있었고, 강도를 만나 다 빼앗긴 적도 있었고, 믿었던 친구들, 믿었던 동족들에게 배반당해서 다 잃어버린 경우도 있었고,
그야말로 이 바울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만 당했습니까? 이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라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여러분들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만 박혀 보세요. 눈에 보일 듯 말 듯 작은 가시지만 이 가시가 하나 박히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가시가 곪기 시작하면요, 온몸에 열이 나고 몸살이 나고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가시 그 조그만 것 그 깎아 무시해. 뭐 그 정도 가지고. 누군가 사람을 힘들게 해요. 한두 사람 힘들게 하는 거 무시해. 괜찮아. 그게 그렇습니까? 아무리 작은 가시라도요, 손톱 밑에 딱 박히게 되면은 몸살을 앓고 사람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에게, 주님 제발 이 가시만 빼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주님께서는 너가 약할 때 은혜가 온전하게 임한다. 그냥 그 은혜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육체의 가시가 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바울이 가장 그 가운데에도 늘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었던, 가장 마음속에 많이 신경 썼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면 이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누르는 것은, 내게 더 부담이 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염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떤 핍박,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의 핍박에 대한 고통, 육체의 가시,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죽으나 사나 교회에 대한 염려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 많은 서신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 서신서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이고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의 일을 염려하라,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려는지 염려하라, 거룩한 염려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는 사망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은 거룩한 염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염려는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이 교회에 대한 염려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길까? 어떻게 이 교회, 주님의 보혈의 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좋은 집안, 좋은 지식, 좋은 학력 다 배설물처럼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보혈의 값으로 남기신 이 교회를 지키고 섬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 버렸으라도 교회만은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했던 그 귀한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렸어요. 자존심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해요. 내가 정말로 주님과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 바빠서 못 가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것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나도 바빠서 너는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바쁜데 하나님께서 안 바쁘시겠어요? 내가 바빠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신데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우리를 돌아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을 바칠 때 아깝다, 10의 1조 드리는 거 아깝다, 내가 이걸 드려야 되나 라는 마음으로 억지로 드린다라면 성경 말씀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면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는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고 교회가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만 염려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도 바울처럼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폐가 될까 걱정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칠까 걱정이 된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교회에 폐가 되는 사람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폐를 끼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에 부담을 줄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이전에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몇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했었느냐 하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좀 돕자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 그 교회들 가운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이지 매일 헌금만 하라고 한다. 뭐 어려운 사람 돕고 뭐 한다, 선교한다라고 하면서 헌금만 하라고 한다라고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부담을 갖는 것이 참 안타깝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오직 너희뿐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라고 권면하는 것이지 재물 때문이 아니라 너희 때문인데 왜 그것을 너희가 몰라주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죠. 나는 너희들의 영적인 부모와 같다. 부모와 같은데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위해서 부모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위해서 재산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어린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부모가 자녀에게 저축도 하고 해서 자녀가 잘 되도록 보살피는 것이 부모의 책임 아니냐?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저축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눈물을 저축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오직 내가 원하는 게 재물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는 것인데 왜 그 마음을 모르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목회자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목회자로서 서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도 연소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마음은 또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잘 되는 것이 제가 잘 되는 것보다 100배 기뻐요. 제가 어디 가서 뭐 좋은 일 생기는 것보다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좋은 일 생기는 게 100배, 1000배 더 기뻐요. 성도님 한 분이 아프다가 병이 나으면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요. 60만 낳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 얼마나 복될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의 마음은 다 그런 마음이란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듣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설교의 위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셔요. 설교의 위기라는 게 뭘 말하는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설교의 위기라는 것은 이제 그분들 글을 보게 되면 뭐 그런 내용이죠. 설교는 그럴듯한데 뭐 능력이 없다, 또는 설교가 사람 중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 설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요, 성경 말씀에 설교 참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글로서 쓰는 설교이죠. 예수님의 설교 말씀, 산상수훈도 나오고 설교 말씀 많이 나와요. 스데반의 설교도 있고, 이사야의 설교도 있고, 예레미야의 설교도 있고, 수많은 설교가 나오죠. 근데 이 설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설교의 목적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자기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바로 설교예요. 이 설교가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 중심이 되면서부터 이 설교가 이상하게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고, 논리가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는 그런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날에 와서 많은 설교의 기교들이 늘어났지만, 설교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게 바로 설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위기란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내가 들을 귀를 갖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설교해도요, 예수님 설교 딱 마치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 설교 딱 마치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저 예수라는 사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빨리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 믿습니까? 스데반 설교 딱 마치니까 사람들 돌 들고 스데반을 때려서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순교했어요. 스데반이 설교를 못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오직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서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 전하는데, 너희들은 왜 내가 재물을 탐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에게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사람 참 교활하다, 속임수에 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미 그 안에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요,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다 파가 나누어져 있어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막 험담하고 싸우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교활하다, 왜? 자기 욕심만 채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내가 언제 내 욕심 채우는 거 봤느냐? 나뿐만 아니라 내가 보낸 디도도, 내가 보낸 그 어떤 동행자가 너희들에게 이득을 취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다 나나 디도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성령 가운데서 동일한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일인데 왜 그렇게 교활하다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플 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울 만큼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굳이 교활하다, 욕심 많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죽을 뻔도 하고 핍박당하고 육체의 가시가 있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변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19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는 덕을 세워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칭찬받지 못하면 이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덕이라는 것은요, 정말 믿음의 벽돌로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는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할 말 다 하고 분낼 것 다 분내고 시기할 것 다 시기하면 어떻게 덕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교회는 덕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뭐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에게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린 분이, 생명까지 내어드린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일에는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시기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우리가 나누어지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수군거리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참, 이 말씀, 이 구절 말씀을 읽으면요 저는 너무나 가슴이 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기쁘게 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의 걱정이 뭐냐 하면, 부모가 자녀가 나쁜 짓 하면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덕을 세우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했을 때 나나 너희들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날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나는 너무나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주님의 피의 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에 모인 우리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죠. 회개하라. 너희들이 더럽고 음란하고 이 세상 가운데 지은 죄들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남의 허물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남의 약점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눈에 티끌을 바라보면서 나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피의 값으로 세워주신 교회, 우리가 이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같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덕을 세우면서 회개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이 교회를 단단히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